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7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7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가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봤죠. 이제 잔치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고 술을 이제 따를 때에 왕이 다시 한번 왕후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고 할지라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때 에스더가 말했죠. 나와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왕은 이때까지만 해도요,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감히 왕후와 그 동족을 한꺼번에 죽이려고 하는 음모, 유다인을 향한 그 음모가 있다는 사실에 왕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문득 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얼마 전에 페르시아 내의 한 민족을 진멸하라는 조서에 서명한 기억이 난 거죠. 그것은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대로 하만 총리가 발의한 것으로, 그때 하만은 그 민족이 페르시아의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나라에 해가 되는 존재고 왕에게 해가 되는 존재니 이들을 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과 지금 에스더가 연관이 있을 것이다라고는 정말 요만큼도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왕후도 유다인이고 자기의 생명을 구해줬던 모르드게도 유다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내가 하만에게 이용당한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몰려오는 겁니다. 당시 체제는요, 절대 군주 체제이기 때문에 왕은 곧 신입니다. 왕이 내뱉은 말은 곧 법이고 왕이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해요. 그래서 왕은 실수하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왕은 잘못하는 존재가 돼서도 안 돼요. 왕은 언제나 옳고 왕은 언제나 맞는 그러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혹 왕에게 실수가 있을지라도, 왕에게 잘못이 있을지라도 그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왕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서 보좌하고 있는 신하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왕이 잘못했을지라도 신하가 책임짐으로 이 잘못은 왕의 잘못이 아니라 신하의 잘못, 신하의 실수가 돼버리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러니까 왕은요, 이미 지금 머릿속으로 한 생각이 언뜻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 나와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지금 구할 민족은 얼마 전에 하만이 얘기했던 그 민족밖에 없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자기가 내뱉은 말이 있으니 그 말도 지켜져야 하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왕후 에스더를 잃을 수 없으니 에스더의 생명도 구하면서 또 이것을 왕이 법을 내세웠는데 그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고 서명을 했는데 이것이 자기의 실수가 아닌 자기의 책임이 아닌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체면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면의 길을 찾아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일을 계획한, 이 일을 꾸민 하만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거죠. 자, 지금 대화는 누구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왕이 에스더에게 물었고 왕비 에스더가 대답을 했고 또 왕이 에스더에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대화는요, 왕과 에스더 사이에 오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화 가운데 누가 제일 불안하고 누가 제일 초조하고 누가 제일 두려울까요? 이 대화를 듣고 있는 하만 아니겠습니까? 이 대화를 듣고 있는 하만의 심정이 어떨까요? 아마 에스더가 말을 꺼낼 때부터 나와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나와 내 동족을 살려달라고 말을 꺼낼 때부터 하만은 이것이 이미 나를 향한 얘기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왕은 이미 왕후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소원을 말하라고 거듭 말했죠. 이것은 왕이 뱉은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말이고 이 말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하만도 들었단 말이에요. 왕이 한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처음 금규를 내밀었을 때도 얘기했죠. 첫째 날 잔치에서도 얘기했죠. 오늘 두 번째 잔치 자리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 번이나 왕이 한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말이고 왕후가 지금 어떤 소원을 빌지 나와 내 동족을 살려달라고 나와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미 얘기했으니 그 왕후의 칼끝이 누구에게로 향할지는 이미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 거고 하만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만은 어떻게 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온갖 머리를 굴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죠. 드디어 에스더가 왕에게 정말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을 속 시원하게 하는 그 장면이죠. 그동안 마음속에 묵어두고 참고 인내해야 했던 그 결정타를 지금 날리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하니까 자, 그 다음으로 벌어진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세상 힘을 가진 자들은요,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약하고요, 약한 자 앞에서만 강합니다.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페르시아 제1의 권력자라고 의세던 하만 아닙니까? 이 나라에 나 아니면 안 되고 아수르 왕도 나 아니면 안 되고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나만 찾는다고 의시되면서 교만했던 그 하만의 모습,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나타나고 있는 하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죠. 이제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는, 왕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요, 하만이 왕만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하만이 지금은 자기의 목숨을 정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왕을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는 왕뿐만이 아니라 왕후 에스더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도 않던 에스더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왕이 찾는, 왕에게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권력자이니 에스더도 잘 보이고 싶은 게 아닐까? 그동안은 뭐 정치나 이런 것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도 결국은 나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어떤 힘과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러니 왕이 소원을 말하라고 하는 자리에서 그 소원을 말하지 않고 왕이 연거푸 물을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그 두 번의 잔치 자리에 나를 다 초대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에스더는 크게 신경도 쓰지 않고 그렇게 두 번의 잔치 자리에 참여했는데 이제 그녀가 어떻게 보일까요?
그녀가 태산처럼 크고 두려운 존재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약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우리가 약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의 강함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요, 어떤 악한 세상 권세도요,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우리를 이기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7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자, 에스더의 말을 들은 왕은 아마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감히 자기가 사랑하는 그 왕후, 나라의 절반이라도 줘도 아깝지 않을 그 왕후를 감히 하만이 죽이려고 했다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이 받고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리를 박차고 왕궁 후원으로 나가버립니다. 아마도 너무 화가 나서 지금 당장은 자신을 막 추스를 수가 없어서, 감정을 추스를 수가 없어서 일단은 후원으로 나가서 조금은 진정하고 조금은 릴렉스하고 감정을 추스려 돌아와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려고 한 것 같아요. 왕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사인하고 자기가 승인한 그 유다 민족 대학살 그 계획에 왕후를 죽이는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물론 하만은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한 일일 테지만 왕은 지금 그런 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냥 화가 나서 감히 하만이 내가 사랑하는 에스더를, 나라의 절반까지 줘도 아깝지 않을 그 에스더를 죽이려 했다라는, 하만이 죽이고자 했던 그 사람들 그 안에 에스더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지금 너무 화가 나버리는 거죠.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그 왕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하만은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페르시아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왕후도 폐위시켜버리는 그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얼마든지 밑에 사람들을 다 쳐내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란 말이에요. 누구보다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잘 아는 이 하만은 절망감에 사로잡혔고, 하만이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또 굴려봐도 이제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왕후 에스더에게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서열 2위로 그동안 온갖 부귀 영화를 만끽하면서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고 뽐내던 하만이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초라한 모습, 남의 발 앞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 힘을 의지하는 사람,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 그거 좀 등에 얻었다고 기고만장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일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상황을 이상하게 꼬아가시니까요, 하만에게 닥칠 재앙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8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써노라. 자, 후원에 나가서 조금은 이제 마음을 추스린, 조금은 감정을 다스린 왕이 다시 잔치 자리에 돌아오는데 왕에게 보여지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장면은 그거죠. 지금 하만은 왕후 에스더 앞에 엎드려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고 있단 말이야. 왕후이시여, 나를 좀 살려주시오.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왕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하만이 왕비를 겁탈하려고 하는,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간신히 지금 화를 좀 추스리고 돌아왔는데 감히 궁 안에서, 그것도 자기가 보는 앞에서 왕후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왕의 눈이 이제 안 뒤집힐래야 안 뒤집힐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참 묘한 게요, 뭐든 나쁘게 보기 시작하면요 나쁘게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좋게 보려면 얼마든지 좋게 볼 수 있는 것도 나쁘게 보기 시작하잖아요. 한없이 나쁘게만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뭘 해도 미워 보이고, 그 사람이 뭘 해도 싫어 보이고, 그 사람이 뭘 하든지 정말 최악의 최악까지 상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하만을 바라보는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자,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얼굴을 싼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페르시아에서는 죄인을 처형하기 전에 그 얼굴을 이제 천으로 덮은 거예요. 앞을 볼 수 없도록 그냥 얼굴을 가려버리는 것이 이 천으로 얼굴을 덮는 행위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하만의 처형은 기정사실이 된 거고, 이제 남은 건 어떤 방법으로 그를 처형하느냐인데, 어떻습니까? 하만 자신이 그 방법까지도 결정하게 돼버렸죠. 9절 10절 말씀 보면,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무리가 하만을 천으로 얼굴을 덮어 데리고 나갑니다. 그 순간 하르보나라는 내시가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왕에게 이야기를 전하는데, 전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 그의 집에 높은 나무를 준비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지금 그려보세요. 하만이 언제 자기 집에 나무를 높이 세웠습니까? 전날이에요, 전날. 첫째 날 잔치를 끝나고 나오는 길에 모르드게를 마주쳤고,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 때문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아내들이랑 측근들이랑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얘기한 결과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모르드게를 높은 나무 위에 매달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다음날 새벽같이 왕에게 와서 그 일을 허락받으려고 했는데 상황이 꼬여서 뭔가 제대로 풀린 거 하나도 없이 지금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하만은 잔치 자리에 끌려왔고, 그러니까 지금 하만이 자기 집에다가 장대를 높이 매달아 놓은 거는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왕의 내시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 하르보나라는 내시가 그것을 어떻게 알고 즉시로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걸까요? 왕은요, 아마도 첫날 잔치 때부터 하만에 대해서 뭔가 약간 찜찜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에스더가 나를 잔치 자리에 초대했는데 왕과 왕비의 개인적인 잔치인데 왜 하만을 오라고 한 걸까? 그것도 첫째 날 잔치 한 번 초대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후 에스더가 2번이나 잔치를 준비했는데 왜 2번이나 하만을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라고 하는 걸까? 혹시 자기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것이 하만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생각한 왕은 아마 첫날 잔치가 끝나면서부터 하만에 대한 조사, 하만에 대한 감시를 시작했음이 틀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의 명령으로 이제 하만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집에 높이 나무를 매달았음을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왕이 얘기했을 때 즉시로 지금 얘기할 수 있었던 것. 내시는 지금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만이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다.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는 누굽니까? 5년 전 다른 내시들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음모를 사전에 알고 그것을 막을 수 있도록 그것을 고발해 준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위해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란 뭐냐? 이 일을 함께 거론하면서 지금 모르드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수에로에게 모르드게는 어떤 인물일까요? 일단은 5년 전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고마운 은인이겠죠. 어젯밤에 역대 일기를 읽을 때까지는 미처 그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고 그에게 그 어떤 보상도 하지 못했고 그랬던 그 미안함을 풀기 위해 오늘 하루 그 하만을 통해서 자기가 타고 다니는 말을 타고 다니며 자기가 입는 옷을 입고 자기가 쓰는 관을 쓰고 하루 종일 백성들 사이를 다니면서 존귀의 여김을 받게 높이 여김을 받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 왕에게는요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르드게,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지금 하만이 죽이려고 했다는 거고, 그런 사실은 이미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있는 그 왕을 폭발시키기에 충분한 거죠. 그냥 미운 놈이 또 미운 짓 했네, 싫은 놈이 또 싫은 짓 했네, 그냥 그렇게 그냥 하만이 하는 짓은 다 미운 짓이야, 하만이 하는 짓은 다 싫은 짓이야, 그냥 이렇게 딱 보였을 거예요. 지금 시점에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소중한 사람 두 사람을 꼽으라 한다면 누구를 꼽을까요? 그건 바로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일 거예요. 왕후 에스더는 지금 자기에게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서 자기 나라의 절반을 줘도 아깝지 않을 그러한 인물이고, 어제 역대일기를 통해서 5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참 고마운 은인, 그래서 지금 당장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소중한 사람 둘이 있다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을 것인데, 자, 이 두 사람에 대한 이 마음은 어떻게 아하수에로 왕이 갖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에스더서 지금 1장부터 우리가 봐온 그 장면들이 우리가 굉장히 찬찬하게 자세하게 살펴봐서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장면들이 그려지고 있는지 기억들이 나실 텐데, 처음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기를 주저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면, 금규를 내밀어 주지 않으면 죽은 목숨인데, 이미 왕이 왕후를 찾지 않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했죠? 이미 한 달이 지났단 말이에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왕이 그토록 사랑하는 왕후 에스더를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찾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었을지, 뭔가 틀어진 게 있었을지, 아니면 왕이 뭔가 보고 싶지 않았던 그 이유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한 달 동안 찾지 않았는데, 그런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은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를 향해 마음을 활짝 열었고,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인 거죠. 모르드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낱 문지기에 불과한 그 모르드게, 이미 자기를 암살하려는 그 음모가 있었던 지 5년이나 지났어요. 역대일기를 봤어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모르드게 참 고마웠는데 그때 뭐 해줬니?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요. 그래, 뭐 할 수 없지,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아니면 그에게 뭔가 상을 내려라, 그에게 뭔가 좋은 거를 내려라, 이렇게 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굳이 하만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마음 역시 하나님이 아하수에로에게, 하나님이 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 역사하신 그 결과인 거죠. 그런데 자,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둘 다 유다인이죠. 그런 유다인을 지금 하만이 몰살시키려고 했다는 그 사실이 이 왕에게는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요, 자, 한 나라의 총리잖아요. 하만이 아무리 악한 짓을 했고 하만이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요, 한 나라의 총리, 왕 다음 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보통이라면 그런 총리를 처벌하는 일에는 본인의 입장도 들어보고 증거도 수집하고 여러 가지 절차라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 절차대로 처리해서 처형할 때 처형하더라도 그 절차대로 일을 진행시키는 게 맞을 텐데, 지금 왕의 분노가 너무 크니까요, 이런 절차는 다 생략해버리고 이런 절차는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하만의 처형을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에게 내려진 명령은 무엇입니까? 모르드게를 달고자 했던 그 나무에 하만 자기가 달리게 된 거예요. 시편 7편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재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의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처럼 악으로 하여금, 악인으로 하여금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장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에스더의 지혜로움과 하만의 어리석음이 대비되고 있죠. 에스더의 침착함과 하만의 그 패닉 상태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한 그 에스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들에게 역사의 주도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영광을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과 에스더가 그 하루 동안 보낸 그 세 사람의 하루를 우리가 좀 조명해 보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 것이고 어떤 상태였을 것이고 어떤 일들을 겪었을지에 대해서 나눴는데, 말씀에 나와 있지 않은 것처럼 에스더는요, 자기가 주관한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 사이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에스더가 한 일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에스더가 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되심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자리와 시간을 내어드린 것. 이게 쉬운 것 같아도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에스더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지금 아무 죄 없이 죽음의 위기에 몰린 자기 동족들,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절대 권력자인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금규를 내밀어 주며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나에게 소원을 말해봐라. 보통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얼른 냉큼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분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왕은요,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르는 그런 왕이잖아요. 보통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럴 기회, 그럴 자리가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인내하게 하셨고 기다리게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 준비해 놓은 그 시간, 그 자리로 에스더를 이끌어 갔고, 에스더는 그 이끄심에 순종한 거죠.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살다 보면요, 하만 같은 사람 만날 때가 왜 없겠습니까? 하만 같은 문제, 하만 같은 어려움 만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힘을 가지고 있는 이들,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과 싸워서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모르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시고,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반전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의 순간을 지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힘듦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어떤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내 생각이 앞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장 내 문제를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에, 나의 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반드시 나타내 주실 것을 그 믿는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자리에서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다면 어떤 근심,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가 잠잠히 엎드리면요, 잠잠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면요, 우리의 짐을 다 풀어놓으면요,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걷게 하실 그 길, 지금 당장은 안개와 같이 뭔가 보이지 않고 뭔가 느껴지지 않고 뭔가 잡히지 않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에 그 길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걸어가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 줄 줄로 믿어요.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이 찬양 고백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